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피치 못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설교는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담아 잘 듣고 소화시키면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인간인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오셨다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일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물 주신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물 주실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잠잘 때 양말 속에 어떤 선물을 넣고 가신다는데 그런 선물일까?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선물인데,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대하던 선물이 아니라서 실망할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몸을 선물로 주신 것이 큰 선물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갑자기 먼 나라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서 몇 년 동안 해외 근무를 하게 되었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남편이 아빠가 혼자서 해외 가서 근무하게 되었다 가정합시다. 몇 년 동안 남편 없이 살아야 되는 아내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몇 년 동안 아빠 얼굴을 볼 수 없는 자식들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떠나는 남편의 마음은 오죽 슬프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한국의 아내와 자식들을 뒤로하고 남편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겠습니까? 남편이 가족들 보고 싶은 마음에 자식들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틈틈이 선물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장난감도 사서 선물로 보내고, 과자도 선물로 보내고, 옷도 선물로 보내주고, 아내가 좋아할 보석도, 목걸이도, 반지도 선물로 보내주고, 화장품도 선물로 보내주고,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 아빠가 선물 보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고 선물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벌써 몇 년 세월이 흘러 남편이 아빠가 한국에 돌아올 날이 되었어요. 여보, 내가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어. 얘들아, 아빠가 한국에 가게 되었다. 그러자 그 사이 아이들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빠,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거기서 선물만 보내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한다면 아내가 이제 귀국한다는 남편한테, 여보, 굳이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또박또박 월급만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만 보내주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살게요 라고 한다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녀들이 아빠 오신다고요? 우리는 아빠가 보내주는 장난감, 아빠가 보내주는 과자, 옷 다 필요 없어요. 아빠만 빨리 오시기를 바라요. 아내가 여보, 아이고 당신이 귀국하신다고요? 나는 당신이 보내주는 보석도 필요 없고 화장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하루빨리 당신이 오시기만을 바라요. 왜 남자가 아멘 하는 게요? 여자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찬의 떡을 찢어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 나의 몸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갈기갈기 찢어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대속제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온갖 불행이 다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살인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죄가 문제인 건 알겠는데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씻어서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불로 태워서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어요. 절구에 넣어서 찢는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죄를 땅바닥에 파묻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는 오직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씻음받고 깨끗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불 따먹는 것, 그게 죄입니다. 반대로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그게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숨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왜 죄 가운데 빠졌는지 알지 못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임을 아셔야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악을 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도를 닦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별짓다 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온갖 그럴듯한 종교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대속죄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지었다는 말과 원문의 똑같은 말이 빚졌다는 말이에요. 죄지었다는 말은 아무래도 좀 멀리 들리는데 빚졌다고 하면은 가까이 들리지 않아요? 죄지었다, 빚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빚이 있어요? 빚? 아마 집집마다 빚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은행에 빚을 졌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아이고, 그 대답은 금방 나오네.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빚이 있으면요, 사는 게 아니야. 빚은 언제 해방돼요? 갚을 때까지는 해방되지 않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기 전에는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설명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세요. 1만 달란트 빚졌다. 돈 10,000원 빚진 게 아니에요. 만 달러 빚진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최고 적은 금액으로 환산해도 1조 원이 넘어요. 눈만 끔뻑거리지 1조 원이 얼마인지 우리는 계산이 안 돼.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채권자가 아유 저 사람 1만 달란트 커녕 단돈 1원도 없는 거 알아. 받지 못할 거 알아.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 착한 분이라 그냥 없었던 걸로 해드릴게요. 안 받겠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탕감이라. 탕감. 완전히 그냥 빚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것이 탕감이란 말이고 그것이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이란 말은 몸값을 받고 노비를 해방시켜 준다 그 뜻이에요. 속박되어 살던 노비의 몸값을 주고 그를 사서 자유함을 준다는 그 뜻이에요. 대속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죄값을 다 치렀다, 빚을 다 갚았다, 그게 대속이란 의미예요.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서 사람을 대신하여 제물로 썼어요. 본래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게 대속 제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 대속 제물입니다. 지금도 저 소말리아 해적들이 인질을 잡고 포로를 석방하려면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잖아요. 돈을 주면 포로를 석방해 줄게. 그게 대속 제물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죄에 포로되어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 고귀한 희생의 피를 헛되이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주 잔인하세요. 내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야.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예? 하나님,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정들 만큼 들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요? 내가 귀신 소리를 들었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아내가 방방 뜰 것을 알고 아내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여보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디요? 그냥 갔다 와서 얘기할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2명의 종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종들에게 지워서 먼 길을 떠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어디 가요? 따라와라, 갈 데가 있다. 걷고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산 밑에 2명의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게 합니다. 아버지 오늘 번제 드려요? 그래.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왜요? 손 내밀어라.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끈으로 아들 손을 꽁꽁 묶습니다. 2 다리를 꽁꽁 묶습니다. 이삭이 발악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지체하지 않고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멈추어라. 가히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뒤에 수풀에 웬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없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제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뵐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지 않아요. 다만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린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피 흘렸어요? 죄인을 위하여. 그 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야. 원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내가 목숨 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요. 혹시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미쳤어요? 원수 같은 놈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다? 정신 나갔냐고요. 누가 그렇게 해요?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그럴 마음은 있어. 어린 자녀가 아프면요,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링거 꽂고 병상에 누워 있어 봐요. 부모님 애간장이 탑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난 이제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신 아프고 싶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혹시 남편이 아프면, 혹시 아내가 아프면, 아내가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서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가능하지만 철천지 원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아니,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완전히 미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고귀한 피를 흘려 죽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이제는 마지막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사랑은 없어요. 이제 죄인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죄사함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사망의 늪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사랑이고 마지막 은혜예요. 은혜.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값 없이 주신다 하니까 그게 값이 없다, valueless,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에라 그냥 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당케, 쉐쉐, 그냥 받으면 돼.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선물을 주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가 그런 값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그런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한 대 샀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거금을 들여서 자동차를 한 대 계약하고 샀어요. 그러면 그 차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잘 모르시는 가운데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동안 아껴서 쓸 거 못 쓰고 아껴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그 아파트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왜?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귀한 물건을, 핸드폰을, 최신형 핸드폰을, 최신형 컴퓨터를 최신형 텔레비를 하나 샀어요. 그럼 누구 거요? 내 거요. 왜?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이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샀대요. 그게 정말인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다. 자,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샀어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착각하지 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속제물인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피값으로 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 예수님이 모든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티끌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대속제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